지금 우리가 이제 절망 중에 마가복음을 계속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그 여정이 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기억해야 될 내용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여정은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은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여정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어디에 있냐?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여정을 가셨는가?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 앞으로 어떻게 살죠?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문제가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문제가 오셨을 때 어떻게 했죠?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억울할 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모든 순간들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겪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가난도 겪으셨습니다. 사랑과의 배신부터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돌아와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여정을 가셨는가?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했을 때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사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본받아 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마가복음 15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른 장면이 나오는데, 단순히 그냥 물론 이걸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2번 또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얘기한다고 해서 왜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1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 2번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불신자를 구원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신자가 또 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는 것까지가 복음의 전체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2번을 얘기하지 않고 1번만 얘기해도 복음이 완전하게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 문제 해결했고 사단 문제 해결했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됐고, 그러니까 그 불신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복음만이 전체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거를 얘기해야 복음을 좀 이야기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은 이 두 가지 의미로서 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유대 민족 즉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식민지를 장악하면 그 식민지를 다 부수고 로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식민지 된 나라의 어떤 종교나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 대신 거기에 총독을 세워서 그 총독으로 하여금 거기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떤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법적인 어떤 사법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결박해서 로마 총독에게 이제 넘기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도 노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노회 안에서도 누군가 잘못했을 때 교회법으로 이렇게 치리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식적으로 고소를 해서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종교재판을 마치고 죄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 매일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이렇게 돼 있죠.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총독은요, 군사, 행정,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가 있습니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 로마 총독에겐 있었습니다. 로마는 꽤나 이런 사법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항소하겠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그 재판을 받았는데 그 판결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에 이제 항소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3번까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여정을 가셨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빌라도가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죠. 또 하나는 뭡니까? 4절에 보면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죄에 대한 변명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하나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는 그 죄들에 대해서 변명해봐라. 근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죠? 이 첫 번째 질문에는요,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오늘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진실에 대답하고 거짓에 침묵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가장 또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진실에 대답하고 거짓에 침묵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실이었습니까? 지금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는 정치적인 의미로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네가 그들의 짱이냐, 정신적인 지주냐, 그거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진짜 내가 얘네들의 왕입니다, 이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실 참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다라는 의미로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진실에 대하여서 이제 대답하신 거죠. 왕이냐? 내가 왕이다. 진실에 대해서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2번째 질문은 뭡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거짓된 고발이죠. 10절에도 보면 이미 빌라도도 10절에 보세요. 시기해서 예수님의 그 인기와 명성을 시기해서 그런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와 질투에 근거한 그런 거짓된 주장들을 예수님은 야, 나 억울해. 그건 아니지 하면서 그 거짓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에 대해서 뭘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대답할 그 시험에 응할 가치가 없는 것은 같이 싸우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네 말이 맞고 틀리고 그 논쟁이 휩싸이는 순간 이미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애초에 그 거짓 거기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그 정치인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논쟁을 할 때 일부러 그 상대방한테 없는 사실을 갖고 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억울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항변하는 그것을 가지고 논점을 흐려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토론을 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거짓된 걸 확 얘기해서 뭐야 나 그거 아닌데 거짓에 우리가 억울함에 감정에 막 요동치게 만들어서 중요한 걸 이렇게 빼내는. 예수님은 그 거짓에는 침묵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도요 이와 같은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너 하나님 믿잖아. 근데 이게 뭐야?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너 하나님 믿잖아 사실입니다. 너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며. 그런데 이게 뭐야? 두 번째 건 뭐예요? 거짓된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 스스로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들 오늘 밤에 좀 이 내용들을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예화를 드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실에 반응했습니까? 거짓에 반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꼭 돌아보는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습니다. 분별을 한다 해도 그 거짓에 우리는 잘못된 반응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이 진실인가? 예수님이 보신 진실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빌라도의 말 한마디에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도 시끄러 너네 가. 그럼 못 죽여요. 그 유대 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소외가 될지언정 죽이면 그 사람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되게 사실이고 진실 같아 보여요. 만약 그것이 진실로 여겨져서 그 진실에 반응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변호해야 되겠죠. 빌라도한테 사실은 이거 오해입니다 하면서 빌라도한테 이 변호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실이라면. 또는 그 죽음 앞에서 거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하든지 아니면 막 욕을 하고 그냥 죽든지. 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빌라도가 이런 재판을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많이 해보니까 대충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고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랑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그런 어떤 이단이나 어떤 그런 세력들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재판 오기 전까지는 막 기세등등했다가 재판 앞에서 막 비굴하게 하는 모습 많이 봤기 때문에 빌라도는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보신 진실은 뭡니까? 이 재판의 주도권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 네가 날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야.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진실로서 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빌라도가 손 이렇게 하면 죽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손을 내려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면 빌라도가 죽이라는 그 명령이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내가 복을 받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게 내게 복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허락하셔야 그게 내게 복이 돼요. 우린 그걸 보고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얘기하죠. 이게 진실입니다. 이 진실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얘는 황제도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도 아니에요. 총독입니다. 그냥 한 지역을 맡은 일개 총독일 뿐인데, 그러나 유대인 사회가 지금 식민지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총독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요. 무섭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처럼 진실을 보지 못하고 이 거짓에 우리는 더 큰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신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허상. 근데 그 허상이 너무 리얼하니까 누군가 나를 쓰러뜨리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막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힘듭니다. 다니엘도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 법안, 그 왕의 조서에 왕의 그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나라 양궁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양궁 엄청 전 세계 최고잖아요. 그 양궁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은 그 올림픽 경기장이랑 똑같이 세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선풍기도 틀어놓고, 그리고 막 노래 소리도 틀어놓고, 막 관객들의 야유 소리도 막 틀어놔서 그런 실제 경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변수를 다 틀어놓고 그걸 일상으로 만들고 그 속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변수 속에서 훈련하니까 올림픽 경기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활을 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문제, 대단한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그런 내 속에 작은 그런 우상들을 자꾸 발견하면서 그런 나의 나약함 앞에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삶 속에 작은 훈련들이 쌓여서 우리가 이런 문제의 상황 앞에서 딱 진실을 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것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믿지 못했던 것들이 쌓여서 불신앙으로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화가 나는 건 맞지만 내 안에 있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도 이렇게 진실을 딱 볼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도 전에 하던 대로, 즉 평상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삶을 보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그 사역을 마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가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지셨습니다. 그 힘이 아니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고 나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지 말라, 열심히 돈 벌지 말라, 열심히 자녀 뭐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하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면요.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합니다. 행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구원 받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행복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애초에 그 관계가 단절됐고, 그 단절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애초에 그 시작도 안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내 현실은 하나님 자녀인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될 믿음의 여정, 즉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진실에 대답하고 거짓에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죠. 거짓에 대답하고 진실을 우리는 침묵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분별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진실이다. 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지금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오신 까닭은 유다의 배신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가 배신했으니까 왔죠.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더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세력을 얻으니 자기의 위치가 위험해져서,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비난과 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신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먹고 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벌써 그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구약 모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죽음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이 진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람과 이 환경을 원망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 그 새끼 처음 알아볼 때도 내가 알아봤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내 삶 속에 일어난 어떤 만남, 사건, 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 이 진실을 빼고 나서 보면요, 억울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원망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짓에 우리는 지금 고함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이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우리가 애초에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한테 뭔가 잘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원하시는 게 있으셔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사 지금 우리를 무엇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를 담아내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를 출산해서 낳으면 나는 출산을 해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산부인과에 아기를 맡겨놓고 부모는 집에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이제 이 자녀를 내가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양육이라는 게 들어가듯이 하나님 또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너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적당히 삶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해다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나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바가 결국 뭐냐?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관계가 온전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방해물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가정에, 누군가는 이런 시대에, 누군가는 이런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누군가에겐 5달란트, 누군가에겐 2달란트. 이것은 5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가진 자보다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태능 선수촌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PT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헬스장에 가서 하는 그런 PT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2명의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두 사람이 똑같이 훈련을 받는데 딱 보더니 첫 번째 선수한테는 팔굽혀펴기 100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수한테는 10kg를 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팔굽혀펴기 100개는 뭐 힘들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면 되지만 10kg 뛰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0kg 뛰는 선수가 불평하는 거죠. 아니 왜 쟤는 팔굽혀펴기 100개인데 왜 나는 10kg나 뛰어야 돼요? 이건 억울해요.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뭐라 그래요? 너는 근력은 좋은데 지구력이 약해. 저 선수는 지구력은 좋은데 근력이 약해. 그래서 나는 저 선수한테는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를 시킨 거고 너는 지구력이 약하니까 지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10km 뛰기를 내가 허락한 거야. 이런 맥락으로 우리 삶을 보자고요. 나에게 이런 가정, 이런 자녀,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경제 상황, 이런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배신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런 작정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지금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정말 내가 전생이 있다면 내가 진짜 전생에 뭐 잘못한 것 같아. 내 옆집 아줌마는 별로 잘난 것도 없고 학창시절 공부도 못했던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동창 중에 맨날 전교 꼴찌하고 맨날 화장하고 막 일진같이 막 이상하게 놀던 애 막 오랜만에 동창회 갔는데 막 잘 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남자 꼬시고 다니다가 의사 남편 하라고 언제고 뭐 사모님 소리 듣고 하면 내 되게 억울하죠. 야, 사람 살아계신 거 맞나? 평상시 살 때는 별 불만 없다가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막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며.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지금 그 현장, 그 시간에 꽂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 상황,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 여정입니다. 가혹하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도 사모님 소리 좀 들어보고 나도 좀 그래도 좀 부유해보고 싶습니다. 뭐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겠죠. 그걸 안 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진실 없이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에 고함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싸움, 즉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마라 이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뭘 내가 잘하고 대단한 성과를 못 내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나에게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오늘 하루를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게으르게 보내게 될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으니 그 하루를 하나님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학생은 전교 1등은 못할지라도 그 하루하루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복음 갖고 있으면 공부 못해도 괜찮아. 뭐 공부 잘하는 복음 없는 사람은 다 망하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복음 가진 사람일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진짜 복음 가진 겁니다. 우리가 막 복음을 누리고 예수를 붙잡는 게 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막 심각한 눈을 가지고 막 고함 지르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요. 그 예수 잘 믿는 것이 내 삶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돼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사단 비스무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지금 내 안에 불편한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그게 봐지면요 어느 날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나를 이 가정에 이 가문에 나를 심으셨구나. 요게 깨달아지고 확인되는 만큼 요셉이 했던 고백 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또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요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요셉이 형들 용서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진실을 딱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이 나한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내용이 내 삶 속에 자동적으로 충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매로서. 율법을 지키냐 마냐 그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서 구원받냐 못 받냐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뭔가 이게 성경과 안 맞아요. 구원 받았는데 뭐. 근데 구원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라는 부분과 함께 바라보면 삶이랑 복음이랑 분리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교회 안에서 크게 찬양 부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위그노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을 깨달은 위그노족들이 종교 핍박을 받아서 유럽 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핍박받아서. 근데 그들이 똑같이 빵을 만들어도 이 제빵을 하는 이 삶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막 그 밀가루에다 뭐 섞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깨끗하게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돼요. 스위스 뭐 유명하죠? 시계로 유명하죠. 그 시계 시작한 게 위그노예요. 유럽에 어떤 그런 장인들 있잖아요. 그런 장인들의 그 뿌리를 딱 가면 다 위그노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냥 관념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삶으로 이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내니까 야 쟤네들은 뭔가 다르다. 그런 삶을 살면 그냥 만약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신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실하게 살면 남 눈속이지 않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삶 속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어 축복까지 하시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너와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개척을 시작했죠.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삶과 자꾸 분리돼서 삶은 죄악이고 영적인 것만 좋은 거다, 그렇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잘 지켰다 이게 아니라 내 소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거짓의 소리 앞에 내가 침묵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억울하고 내 소리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내가 침묵하는 것. 침묵은 무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바로 침묵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그칠 때 누가 나를 변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복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하면 됩니다. 같이 더러워지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훌륭해지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저런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서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훌륭해지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때론 그 이상한 사람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면 됩니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자꾸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의 특징, 남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자기 일 잘 못하는 사람 특징, 남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항상 남 얘기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거나 물리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는 방법은 어떤 권력을 딱 장악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떠나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걸 소리쳤습니까? 호산나, 이거 외치던 사람들이에요. 종려나무를 깔고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지금 고함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 생각엔 예수님이 뭔가 이걸 물리치고 막 대단하게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줍니다. 침묵하십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왜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거짓의 소리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모든 무리도 진실, 뭐가 진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도 어떤 정치적인 인기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 하면 뭡니까? 막 내가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막 세상에 들어가 막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세상이 내 앞에 굴복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부수적인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어떤 그런 욕구와 하나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나 이런 죄성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삶의 그 작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죄인된 내가 점점 죽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룩한 침묵,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삶은요, 고함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바라보고, 때론 그 거짓이 너무 진실 같아 보일 때는 그 순간에 나는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시끄러운 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진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오늘 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너무 이 거짓 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진실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진실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어떤 열매가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놀랐죠. 지금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전도는 한자로 표현해서 전도지, 사실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포교하고 우리 교회를 데려오는 행위만이 전도가 아니라 그것도 전도에 포함됩니다만은,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진실에 반응하고 진실 앞에 섰을 때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놀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놀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지 나눠주면서 하는 전도, 그것도 전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전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진실에 대답하고 거짓에 침묵하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힘든 이런 현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 여정을 가셨지? 거기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해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진실에 대답하고 거짓에 침묵하셨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그 진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진실이고, 그 진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분명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열매가 풍성히 맺힐 줄 믿습니다.